할렐루야. 성경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주먹을 쥐시고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주먹을 부딪히시면서 저 따라서 인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나랑 인사 한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생겼다. 아멘.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변찮는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랄라라 랄라라 라라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주여. 예수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다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나타나는 은혜. 은혜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이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여하튼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부도다. 또 따라하세요.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곰팽이 쓰는 은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쉰 은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한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은요 그 은혜가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때. 오늘 우리 본문은 룻기를 읽었잖아요.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등극하는 그 직전까지, 그거를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그 사사시대는 몇 년이었을까요? 450년이라고 대답하세요. 몇 년이었을까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떡집 이란 뜻입니다. 무슨 집? 떡집. 그런데 떡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베들레헴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살았다, 은혜 안에 살았다, 아멘 잘하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드니까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큰아들 말년, 둘째 아들 기련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분 버리고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은 불신앙의 영역이요 비신앙의 영역이요 아멘 안 하는 것들만 있는 데가 모압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 10년을 살았는데 거기 가서 말년이 장가를 가고 둘째 기련이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직분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랬는데 모압에 가서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을 장례를 치르고 나오미가 두 아들과 오는데 큰아들 말년이 어머니 나도 가끔가다 아버지처럼 이렇게 현기증이 나고 심장이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다가 큰아들도 죽었네. 말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수척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럼 몇 살에 죽었을까? 장가 가기도 전에 장가 가서 첫 아이 낳기도 전에 죽었으니까 31짝에 가신 거죠. 오는데 또 둘째 아들이 어머니 나도 형처럼 아버지처럼 가끔가다 이렇게 헛게 보이고 아멘이 잘 안 나오고 감사를 째려보게 됩니다. 그러더니만 기련도 가셨네. 허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시어머니가 아부, 큰 며느리가 아부, 둘째 며느리가 아부,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떼가부가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제 남은 여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서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데 둘째 두 며느리가 또 따라오려고 짐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너희들 둘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 고향 땅이니까 돌아간다마는 너희 둘은 모압 여자가 아니더냐. 우리 땅에 오면은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이고 결혼도 보장을 못한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들에게 줄 아들도 없다. 이 말은 그때는 형사 취수제가 문화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이 형의 기업을 이어가는 건데 그때는 더 이상 줄 아들도 없다. 그러니 오르반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종교적 선택, 신앙적 선택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누구는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내겠다고 어머니를 쫓아 올라왔어요.
이건요, 어머니 섬기는 것도 섬기지만 하나님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 섬기려고 뭐 합니까? 이삭 줬잖아요. 왜 이삭을 주셨을까? 다른 거 해가지고 돈 벌 길도 없진 않았을까? 있겠지. 그런데 이 룻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말씀처럼 추수할 때 구탱이 있는 거는 다 집어가지 마라. 이삭이 떨어지건 집어가지 마라. 이거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나가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 주실 때 우거지에 골가지 상을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강사를 째려보면서 주둥이 대빨 내밀고 이삭을 주셨겠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삭을 주셨겠어요? 아니 뭐가 감사해요? 시어머니 모셔야지, 남편 없지, 재산 없지, 뭐가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이삭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은 게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냥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러고 이삭을 줍다가 어느 날 큰 거를 주셨는데 보아스를 주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에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을 쓰셨어요. 제가 오늘 룻기를 어느 날 읽다가 어떤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왔냐면,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를 누리고 이루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큰 역사의 한 부분 한 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는데, 나오미를 쓰셨고 룻을 쓰셨고 보아스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쓰셨는데, 이 세 사람은 각기 받은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획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뭐냐?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고난입니다. 고난. 아유, 목사님,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 모압 땅에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가지고 은혜라 그러십니까? 이게 왜 은혜냐? 나오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 징벌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병든다고 예수님 찾는 것도 아닙니다. 다 힘들다고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낮아지고 부셔지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질병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그거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그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1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괜히 갔어. 그리고 오는데 그 나오미의 친구들이 고향에서 마을 어구에 앉아서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나오미를 발견하고
저거 누구냐? 10년 전에 땅 팔아 집 팔아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아니냐? 남편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 큰아들 죽었다는 얘기도 풍문으로 들었다. 둘째도 죽었다며. 아멘 안 하다가 그렇게 됐다며. 잘았어. 그래도 고향만한 데가 있냐?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잘았어. 나오미야 잘았어.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 그러라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쓰다 쓴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식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직분 자가,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버리고 믿음 버리고 직분 버리고 사명 버리고 갈 땐 나오미요, 올 땐 마라입니다. 맥시멈이 10년입니다. 아멘 안 하면 20년 걸립니다. 이거. 할렐루야.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는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힘들어도 떡집에, 힘들어도 교회에, 힘들어도 신앙으로.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갈 때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지금은 어떻게? 텅텅 비어 돌아오게 됐다. 텅텅 비어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말은 쪽박 쳤다 이거지. 쪽박을 아십니까? 그지들이 동냥할 때 차고 다니는 바가지가 쪽박입니다. 동냥은 먹달망장,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야, 이 속담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격언이라 그래. 하여튼 이걸 오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공식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신앙자가, 은혜 받은 자가, 직분자가, 성도가, 사명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믿음 버리고 교회 버리고 사명 버리고 갈 때는 이것저것 그래도 남은 게 있어서 풍족했지. 올 때는 쪽박차고 옵니다. 남편 병원비 들어갔지, 큰아들 병원비 들어갔지, 둘째 셋째 수술했지, 다 털어먹습니다. 맥시멈이 10년입니다. 아멘. 살려고 갔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살려고 갔지. 살았어? 죽었어요? 다 죽었지. 남편 죽었지,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신앙 죽었지, 믿음 죽었지, 다 죽었지.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이 공식에다가 룻을 집어넣어 보자고. 룻은 베들레헴에 올라올 때 마라요, 나오미요? 말하지. 남편이 있냐, 가산이 있냐, 재산이 있냐. 그런데 어떻게 올라와서 보아스를 만나니 어머나 마라 같은 인생이 나오미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떡집에 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 같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마라 같은 인생이 나오미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올 때는 더 쪽박차고 올라왔어요? 풍족하게 올라왔어요? 쪽박찼지. 남편이 있냐, 가산이 있냐, 유산이 있냐, 재산이 있냐, 오직 없으면 이삭 주셨겠습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니 쪽박찬 인생이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사님의 말씀과 내지는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회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쪽박찬 인생이 풍족하게 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되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심판되고 우리 대신에 아멘. 그런 거예요. 룻은요 베들레헴에 올라갈 때 살려고 갔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살다가 죽겠다.
나 예수 믿고 살다 죽겠다. 육신으로 보면은요, 룻은요, 모압이 편합니다. 말도 통하지, 재혼도 통하지. 그런데 베들레헴에 올라온 건 내가 육신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다 주는 거야. 살았어요. 공식입니다. 공식.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대입해보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입해보면 이 공식대로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맥시멈이 10년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고난인데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 잘못된 모압의 삶을 청산해야지. 청산해야지. 이런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도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모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못 쓰신다고.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받은 은혜가 뭐하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 3번째 줄에 앉은 어떤 여자 성도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지, 야, 열심히 특심이다, 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통성기도를 시켰더니만 안수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옆으로 굴렀다. 어디 갔어? 이 내 눈물이 어디 갔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따가는 눈물을 흘면서 막 난리가 났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헌금 시간을 갖고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를 하고 주여 삼창을 시키고 강사 나가는 분이 저쪽에 있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나 그 양반이 아주 아멘 하고 막 더 울고, 이 양반이 무릎으로 그냥 오면서 내 바지가랭이를 붙잡으면서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끝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더니 안수 안 해주고 어디 가시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해주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라 또 막 안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거기 공간에 겨울이니까 이제 코트도 입고 목도리도 입고 그래서 곧 입고 목도리 두르고 이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기도원이 별로 안 컸거든요. 그 뒤에 신발장이 있는 데서 성전 한 50평 되는 성전 저 뒤에 이렇게 신발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욕지거리를 하는데 어떤 년이 내 신발을 가져갔어! 이러고 얼마나 크게 했으면 여기서도 들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방금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집회가 마쳤는데 누가 저렇게 몰상식하게 저렇게 면상이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봤어. 누구야 도대체? 어머나 세상에, 그년이 인연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신발장도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 울고 부른 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안수는 왜 받겠다 그런 거냐? 왜 그 눈물은 다 어디 간 거냐? 그러니까 은혜가 신발장, 그러니까 신발장 가서 혈기내고 어떤 년이 내 신발 가져갔어 이러는 양반이 집구석 가서 온유회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고 변하고. 하나님은 은혜는 그냥 줘. 구원도 거저 주셔.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값없이 거저 주신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은혜로 주셔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축복이나 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일이나 이런 일에는요,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을 쓰신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은혜가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두 번째, 루시 받은 은혜는 뭘까요? 루시 받은 은혜,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루시 받은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어떤 재밌는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랬더니 이 불신자가 줄려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냐 그러더래. 그래서 이 재밌는 크리스찬이 그랬대잖아요. 1원은 11조 했잖아 그랬대. 그래서 구원이래. 구원, 이 구원을 뭘로 받았을까요? 은혜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율법으로도 나오고 은혜로 나오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요, 이스라엘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 어떤 은혜냐? 율법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몽학선생은 가정교사 그런 뜻이 있어요. 가정교사니까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 율법은 뭘 가르치는 거냐?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법의 기준. 그 기준대로, 율법대로 못 살았을 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임이 드러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산 그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아멘. 그래서 이 속죄제, 속건제는 sins offering입니다. sin offering.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꼭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릴 때 도살하기 전에 뭐합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온 사람이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전가. 내 죄가 이 양한테 전가. 그리고 동일시 내가 죽는 게 얘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거고, 이 양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공로로 이 죄를 완전해서, 죄 앉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1년의 모든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제정하신 구원의 방편인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죄가 씻기고 구원받는다는 거, 용서받는다는 거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씻기는 겁니다. 그 제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본인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이제는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이 증가되는 이방인의 그 때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아멘.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성경에는 부지 중에 짓는 죄, 이거 모르고 짓는 죄, 그릇 때문에 인하여 짓는 죄, 이거 알고 짓는 죄, 이거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그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룬 역시 그 고난 속에서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걸 듣고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거죠. 그는 모압 여자고 이방 여자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착해서 예수 믿었다고 시끄러워요. 당신보다 착한 사람, 안 믿은 사람 가운데 천지백갈입니다. 아파서 예수 믿었다고 시끄러워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다 믿냐?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시끄러워요. 그러면 밤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믿냐고?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잘나서도 못나서도 착해서도 가문이 좋아서도 악해서도 죄가 많아서도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하고 거룩하고 뭐 착하고 깨끗하고 불쌍하고 엄청 많습니다.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이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가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이가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다 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는 멸치 똥구녕에서 나오는 똥가루만큼도 없어요. 아멘. 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는 예수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내 속에 뭐 선한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의로운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습니까? 이른 양을 찾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한 번 다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깨닫는 자, 내 속에 뭐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이런 게 있어서 어떠한 영적 그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하나님이 특별 계시 이러한 말씀과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럼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 내 속에서 뭘 선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해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에 앉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나에게 졌어도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 비공로 의지하여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가 없고 이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가사를 불러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다 씁니까? 구원받은 사람 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역으로 씁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루신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섬김. 그 롯이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어머니 섬기는 걸 마다 안 합니다. 웬만한 유세 며느리 같으면은 내가 왜 가냐, 며느리를 왜 가냐, 그만큼 모셨으면 됐지. 시어머니 아유 하나 안 가지. 그러나 구원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이 시어머니 섬겨봐야 재산이 있습니까? 유산이 있습니까? 밭대기가 하나 있습니까? 집이라도 한 칸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남편이라도 살아있습니까?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고 이 시어머니 섬겨봐야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왜 이 시어머니를 섬깁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의 근거가 뭐냐? 근거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네, 은혜로. 그래서 신약에서의 은혜는 카리스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의 그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 헤세드, 그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가 근거가 돼서 섬기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 섬기려고 뭐 하죠? 이삭 줍잖아요. 여러분, 룻이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앉아서 은혜 받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서 앉아서 은혜 받으시고 가서 나타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거라고. 거기서. 그래서 교회는요, 학교 여기서 배우고 배운 대로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럼요,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삶에서 나중에 적용하잖아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배운 거 전공 살려서.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배우는데요, 배우는데 여기서 배워서 삶에 가서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이 룻기를 읽으면 제일 제가 은혜되는 내용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2장 3절에 찾지 마세요. 없을지도 몰라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룻이 베는 자를 따라 추수꾼을 따라 이삭을 띄워줬네. 없을지도 모른다니까. 어쨌든 간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저는 이걸 읽을 때 저 우연히가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제 귀에는 우연히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조입니다. 아니,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룻의 머릿속에 아유, 어디 가서 이삭을 주서야 이놈의 보아스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나? 어디 가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이러고 간 게 아니란 얘기지. 아멘.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형편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데,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속에 은혜가 있어서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리고 섬기기 위하여 기쁨으로 이삭을 줍고 베는 자를 따라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래. 이건요, 하나님이 역사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건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가 마침 그때 왔대네. 아까 올 수도 있고 이따 올 수도 있고 어제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는데 우연히 그때 짜잔! 연속극 같으면 짜잔!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렇거든요. 이 절묘한 타이밍을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나? 하나님이 만들어 줘야 되나? 여기가 어디 가서 뭐래요? 어떻게 돼? 이게 아니고. 그래서 동기 순수하게 그냥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구역원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하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거룩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가 동기가 돼서 아멘을 안 하고 째려보더라도 그 힘과 용기를 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냥 그것들을 섬기는데 우연히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연히 그 인간을 만나고 우연히 그 장소에 갔다가 마침 거기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유 어디 가서 이삭을 주세요 이놈의 보아스를 이러고 다닌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켜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있는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온 겁니다. 짜자자잔. 다음 주에 계속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영화 감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출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배역을 정해줄 거 아닙니까? 배역을 정해주는데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다 주연, 아멘 잘하면 조주연, 강사 잘 쳐다보면 개런티 높은 조연. 근데 아멘하고 은혜 안 나타나는 것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자 포절 1, 포절 2, 포절 3 이런 거. 걷다가 또 째려보면 전설의 고약에 귀신 1, 귀신 2, 귀신 3 이런 거. 속색이는 것들은 조승사자, 염라대왕 이런 거. 그런 배역을 한번 맡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섭외가 안 들어와요. 뭔 말인지 아시지? 그런 배역을 낳고 그러면 섭외가 안 들어와요. 섭외가. 아멘.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부도다. 세 번째, 보아스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보아스가 받은 은혜. 보아스는 나오미처럼 저런 고난이나 이런 것도 없지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밭이 있고 집에 종들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또 덕도 있고 부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아들 솔로몬처럼 되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1000명이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아들 보아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 야베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이 보아스가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고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큰 것도 환난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은 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큰 환난이 없이 또 믿음을 위로부터 물려받고 그래서 믿음도 있고 재물도 있고 남이 없는 건강도 있고. 그러면 남이 없는 건강이 있다고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 다 씁니까? 물질 있는 사람 다 씁니까? 평생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때 심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이 보아스 이게 은혜인데 이 보아스는 이 은혜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베풀므로. 베품이래요. 베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시 보아스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고 당신의 집에 있는 하녀만도 못한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리고 그 얘기를 나오미한테 얘기했더니 오침 시간에 보아스가 이렇게 주무시거든. 너는 발치에 이렇게 누워라. 이거는 당신이 내 기업물을 짜가되 주시옵소서. 뭐요? 고엘이라지. 고엘. 이게 뭐냐면요, 어느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이 체주가 와서 이 자식을 종으로 끌고 갈라 그럽니다. 그 이 어머니는 이걸 갚을 돈도 없고 자식이 종이 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처지를 듣고 이 체주에게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을 종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빚을 갚았으니 너는 자유함을 누려라.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제주에 빚은 이 빚을 다 갚아주고 이 자녀에게 자유함을 주는 요 때에 요거를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이 사람을. 아멘.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구속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하신, 나를 구속하신 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나오미가 그래? 너 그럼 이렇게 누워라. 여러분, 루시요 그렇게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당신이 쉽게 말하면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 보아스의 베풀매 감동을 받아서 그 발치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옷값을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가장 낮고 천한 허드렛 일, 주차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닦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런 은혜,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환난도 없이, 믿음 있고 건강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베풀었단 말이지. 안 베풀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루세게. 근데 베풀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 중에 하나고 당신의 집에 하려만도 못한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 베풀매 감동을 해서 그 발치에 누운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남이 없는 건강 있는 거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베푸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룻은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섬기려다가 은혜가 섬김으로 나타나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행동하다가 은혜가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보아스는 룻을 만날 때에 어떻게 베풀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보아스다 그러면 저는 룻이랑 결혼 안 합니다. 아니, 이왕 결혼하는 거 왜 이왕 결혼하는 거 중고랑 합니까? 새거랑 하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살몬입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기생라합이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냈던 2명 중에 1명이 아니겠느냐? 그때 불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라합은 매춘부라고 되어 있어요. 70인역에는 또 어떤 성경에는 여관집 주인이래요. 여관집 주인 플러스 매춘부 이꼴 포주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외벽이 3m, 내벽이 6m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하층민들이 사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생라합의 저 여관도 거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많은 나그네들이 그 여관에서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여관들, 그 나그네들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이 설교를 성도님들이 더 들어야 될 사람이 더 와야 되는데 그는 왜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아멘. 어디까지 얘기했죠? 나암 얘기를? 그래서 증민들이 사는 거기에 여관 그 투숙객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자기의 삶에 염증이 났는지 실증이 났는지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삶이 넌저리가 났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생명 걸고 지켜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당시 그 여리고성 여관의 포주의 삶은 그런 겁니다.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숙박비가 선불입니다. 그러면 그 숙박비 선불 안에 뭐까지 포함됐냐면 과외 활동 봉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마다 그 투숙객 방마다 여인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이 많아서 여인들이 모자르면 이 기생나합이 이 몸이라도 어떠신지 그러고 들어가는 게 그 시대의 여관집 주인의 매춘부의 포주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그럼 이런 여자랑 살몬이 결혼하냐?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읽다가 이렇게 그냥 정리했어요.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기생나합과 살몬이 기생나합이랑 결혼할 수 있던 것은 기생나합은 생명 걸고 정탐꾼 지켜주고 구원받은 후에 여리고의 모든 삶을 정산했다. 이거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저 기생나합도 여리고의 삶의 청산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